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늘 시골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그 귀한 습관을 따라서 주일 아침에 무작정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서 이렇게 말했어요. 택시 아저씨, 교회로 좀 갑시다.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열심히 운행을 해서 교회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골에서 올라온 이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 동안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나봤는데 왜 저를 꼭 여기에다 내려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택시기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 운행을 하며 보니까 이 교회로 들어가고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앞에 당신을 내려드립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된다면 교회의 부흥은 그냥 되어지겠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얼굴과 예배 후에 돌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과 삶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장에도 끝으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바로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환기시키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가는데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빌립보서의 주제였던 바로 기쁨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자기에게 수고로운 일은 아닐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또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빌립보 성도들과 그 교인들에게는 이 기쁨의 참된 이유와 그 근거가 그렇죠? 무엇인지 그들은 아직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저는 사실 반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반복을 가장 잘하시고 그리고 확신 있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수준이 없이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주 반복해서 하는 그 간증과 그 이야기가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에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민망함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당신이 인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바로 진리는 단순하고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체화가 되어지면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 안의 삶에 나타난 힘과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나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앉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쁘십니까? 네. 그래요. 저는 사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의 근거와 이유가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지요.
그러나 서로 영향은 줄 수 있으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개를 숙이고 설교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참된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머물러 있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완전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새로운 기준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이유와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한 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걸음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합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피하여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3장 2절이죠.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오늘 바울은 좀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삼가하라 하는 말은 주의하여 살펴보라, 그리고 주의하여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피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먼저 무엇을 삼가라고 말합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죠? 개라는 존재는 아주 낮잡아 부를 때 사용되어지고 빗대어져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사용했던 그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4절 말씀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로보닉의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개에 비유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에 사로잡혀서, 오늘 뒤에 나오죠, 행악하는 자, 그리고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살을 도려낸다는 겁니다. 살을 도려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몸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의를 왜곡시키며 그들이 행하는 그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래는 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방인에게 사용되어지지만, 오늘 바울은 이것을 도리어 바로 육체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와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된 삶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도리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현혹과 그리고 또한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그 이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를 무엇이라고 하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를 우리는 수용하고 인정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열심과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표징을 가지고 그들은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지, 어떤 근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것을 돌아보아 저와 여러분에게 의가 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의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삼가하라,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말씀하면서 오늘 더욱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절과 6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완전한 스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금수저죠. 금수저. 그가 오늘 부득불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자랑하자면 나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말하기 참 어렵네요.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흑수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러므로 오늘 그가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일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이 날 때부터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원래부터 언약 안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초대 왕을 배출한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긍심이 가득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래요.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도 히브리인이고 어머니도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날 때부터 그죠?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가 또 세 가지나 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대요.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또한 5절 위에도 보니까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평신도들 중에 율법의 열심을 가져서 그리고 또한 한 분파가 되어진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존중이 여김받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쳐준 대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근거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열정도 넘치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스펙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런 바울을 보면서 떠오르는 시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구는 뭐냐면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이죠. 이 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는 하얗게 쓸모없게 되어졌지만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와 같은 흰 연탄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다하여서 방을 데피고 그리고 또한 온도를 따뜻하게 하면서 사람에게 유익을 줬던 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열정이지요. 대단한 힘이지요. 바울은 그와 같은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순간들을 완전히 뒤집는데요.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그의 삶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자랑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에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나의 육체를 자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그러면서 그는 자랑했던 것들, 그리고 또한 그가 힘을 삼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 도달했는지 아직 나는 알 수 없지만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완전한 줄 알고 그리고 또한 부르심의 상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지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무엇일까요?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또한 다시는 그것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여겼던, 버렸던 것들이에요. 뒤에 있는 것들. 오늘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의 자랑이고 그리고 또 육체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의 못난 자아들을 어떻게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뒤에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뒤에 있는 그 과거의 일들이 오늘 나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의 자랑도 버리고 그리고 나의 못난 자아도 버렸다면 앞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8절 말씀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하여서 얻게 된 지식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안에 새롭게 시작된 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잡힌 바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고요?
앞에 있는 거.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참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의 참된 무엇이라고요?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구원을 받으니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고요? 고난도 있고 그리고 또한 눈물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또한 일과 상황과 사건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참된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을 사모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옳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은 표대로 삼고 달려갔던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이 있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표대를 향하여서 힘있게 함께 달려가는 그리고 그 부활의 참된 영광을 맛보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후로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알던 나는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적용하며 그리고 삶에 드러나야 될 증거는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며 아파할 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를 한번 더 따라 할까요?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힘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달려간다는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 표범, 치타, 맹수죠. 이 맹수는요 500m 이상을 전력 질주할 수 없답니다. 500m 이상을 전력 질주할 수 없어요. 만일 500m 이상이나 더 달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숨이 멎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맹수들은 이 단거리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맹수에게 쫓기는 사슴이랑 가젤과 같은 약한 짐승들은 어떨까요? 이 500m 안에 승부가 남을 알기에 그는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맹수의 사냥은 몇 퍼센트 성공하는 줄 아세요? 20% 성공. 그러면 이
20% 성공률 밖에 되지 않으니 살아날 확률은 누가 더 있다는 거죠? 연약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는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저를 한번 더 따라합니다. 죽기 살기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달려간다는 말은요, 그냥 이래 봤다가 저래 봤다가 그리고 또 뭐 쉬었다가 이렇게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보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바울보다 우리가 그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어떻게 달려간다고요? 마치 맹수를 피해서 달려가는 그 연약한 짐승처럼 달려간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살았다면 오늘 16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15절에도 말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구원의 온전함을 믿고 또 구원의 판결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라 말하고 우리가 권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뒤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기뻐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힘겹고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고 육체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참된 기쁨이기에 쉼이 없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확연히 드러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이 넘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아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되고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믿음의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내일을 만드는 또 내일의 조각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며 그리고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에 쟁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동제일교회 70년의 역사를 자랑하기보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 써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과거의 자랑거리들은 이제 뒤로 하고 그리고 또한 과거의 허물과 또한 가오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 힘써 예배하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